안녕하세요. 신앙의 문답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선악과입니다. 생활하면서 또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많이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정말 궁금하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쯤 다 에덴 동산에 정말 자유롭게 즐겁게 살고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하필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면에서 우리 함께 이 질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모든 이 에덴 동산의 나무 실과의 열매들을 먹을 수는 있지만 딱 하나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주셨죠. 바로 그 내용이 3장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왜 주셨냐는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셨을까? 그래서 창조 1장, 2장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축소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 거의 닮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주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에서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형상같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 의지를 갖고서 쭉쭉쭉쭉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해서 가게 될까요? 아마 그 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되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계속 지내다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의 차이는 뭐지? 하나님과 내가 다를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완전 교만이죠. 피조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위험한 생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또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엇나간 결말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들에게 하나의 바운더리를 쳐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 내가 명령을 줄 테니 이것을 잘 지켜내렴, 하지 말렴이라고 무언가 명령을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명령을 받은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나를 통제하는구나. 모든 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고 나와는 뭔가 넘어설 수 없는 하나의 벽이 있구나 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질적인 차이, 경계선을 긋는 바로 그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경계선을 그으셨는가? 그래야 사람이 이 생명과 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 때 그 행동의 결과가 항상 기쁘고 행복하던가요? 잠시는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을 내가 떠안아야 됩니다. 특히나 내 마음대로 악한 일들을 행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죄책감과 자책감들, 미안한 마음들, 두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스스로 안아야 되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구속되고 그리고 속박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자유가 자유인지 알았지만 반대로 자유가 우리를 속박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하나님 은혜 밑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 명령만 잘 지키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면 우리는 정말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자유를 누렸던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한계 안에서 누리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그들에게 정말 행복과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넘어서서는 안 되는 영역을 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아래서 피조물의 자리를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선악과 열매라고 하면 유혹의 상징이잖아요. 그 탐스러운 사과같이 생긴 열매가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의 유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과의 의미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한 나의 배려의 선물, 나의 사랑의 선물이다. 이게 원래 선악과의 의미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이 어린 자녀가 이제 커가면서 세상을 막 느끼고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부모가 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먹을 것들을, 맛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이 자녀에게 유익한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다가가서는 안 될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부엌 칼을 한번 봅시다. 부모가 요리할 때 만드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이 아이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 칼은 이 아이를 해치는 도구가 되죠.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이 어린아이를 사랑한다면 집안에 돌아다니는 이 칼을 놓고 아이에게 주의를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주의를 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행동일 것입니다. 얘야, 이건 정말 위험한 거야. 엄마가 요리할 때 쓰는 거니까 너 이거 만지면 안 돼. 건들지 마.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내가 저 칼을 가지고 뭘 할 거야 라고 그 칼을 짚는 순간 이제 사고가 나게 되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처가 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어떤 길로 가게 될지 부모가 자녀를 보았을 때 그 결말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갈 길이 다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에 한계점을 그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이 선악과를 마치 유혹의 상징처럼 오늘 돌변시켜버렸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뭡니까? 너 하나님과 너가 다르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이 자유의지가 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경,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 교만의 끝자락에 이를 수 있는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사단은 정말 영악한 것이죠. 이 선악과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지만 이게 어떤 유혹과 시험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해버리고 말죠. 유혹을 했다 한들 바른 생각을 했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것이 정말 행복이야. 그 마음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랑과 생명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두신 걸까? 우리를 사랑해서이다. 오늘날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 삶의 주변에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은 선악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선악과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욕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인식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말은 즉 하나님 말씀을 먼저 떠올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과 관계없는 내 의지대로 개척하는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루하루에 작은 선택 하나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떠올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의식대로, 하고 싶은 욕구대로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에게 선악과들입니다. 아담은 하나의 선악과에 넘어갔지만 우리는 수만 개의 선악과에 매일마다 그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두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완전한 피조물로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 오늘 하루하루가 그런 이제 승리하고 또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신앙의 문답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